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의 꿈이었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첫날 낯선 부족의 창에 찔려서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물론 혹시나 위험에 대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는 않았죠.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자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총은 사나운 들짐승이나 이제 험한 정글 지역이니까요.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가지고 간 것이었죠. 이렇게 28살의 나이에 선교지로 가서 바로 제대로 선교 활동도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게 된 그 선교사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5청년, 짐 엘리엇을 포함한 5청년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고, 라이프지를 포함한 주요 언론에서 이런 일을 평가하면서 불필요한 낭비다, 무모한 이상주의다, 이렇게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하지도 못한 채 그 창에 찔려서 그냥 죽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헛수고한 것 같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어찌 보면 생명을 아깝게 버린 그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에 미국의 오리건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적부터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과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복음 전도에 불타올랐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의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종족들이 중미와 남미 쪽에 아직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짐 엘리엇은 단지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 내 생애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소서. 나를 아무데나 던지소서. 단 주께서 거기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나를 주님 던져주시면 내가 거기에서 내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섬김을 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에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짐 엘리엇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짐 엘리엇은 즉시 선교지로 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6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정글, 그 당시에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렸는데 와우라니족이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의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하실 때에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종, 적극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 기다리는 시간도 이미 우리는 순종하며 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림 끝에 결정적인 때가 오니까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물론 이 짐 엘리엇의 영성이나 그의 메시지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로 또 목회자로 남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는데 이 짐 엘리엇은 그 모든 것을 만류하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다라고 선교지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그리고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정글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지역을 정착할지 모르니까 비행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걸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 음식 같은 것도 물품을 떨어뜨려주고 손을 흔들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곳에 착륙을 하게 되었어요. 착륙을 하게 됐고 부족들을 직접 대면하는 때가 됐습니다. 부족들을 직접 대면했어요. 5명의 선교사들이 딱 대면했는데 그 당시 아우카족이죠. 그 아우카족들이 창을 들고 두려움 가운데 왔는데 순간 그 두려움에 떨었던 아우카족이 창으로 그 5명을 순식간에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피가 헛되지 않았고 그 피 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실 짐 엘리엇은 죽음을 예상했던 것처럼 순교하기 2주 전에 일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어린 양이 번제단에 올라온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함입니다. 이 번제단에 피가 필요하시다면 주여 제 피를 드리오니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의 피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이렇게 2주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 일기를 썼어요. 그의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처럼 헛된 것처럼 그렇게 젊은 생명이 사그라든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것이 보도되고 불필요한 낭비다 막 이렇게 할 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그 남편을 죽인 부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중에 책을 쓰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써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 바저회 할 때 제가 좀 소장한 책 중에 감명 있는 책들 몇 권을 내놨거든요. 그 중에 전능자의 그늘 이 책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헌금하시고 사가세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제가 냈습니다. 거기에 이 짐 엘리엇 남편과의 대화 또 편지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글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이렇게 증언하죠. 짐은 언제나 말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신다면 즉시 가는 것이 더 깊은 순종이다. 이런 짐 엘리엇의 평생의 고백들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순교 소식을 들은 후에 선교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그 짐을 죽였던 남편을 죽였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아우카족은 그 용맹한 전투 부족이긴 하지만 여자는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의 여자가 왔지만 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백인의 여자가 와서 뭘 했냐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부족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종처럼 마치 하인처럼 그들을 수발을 들고 그들의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온갖 헌신을 하며 봉사를 합니다. 이 백인 여자를 이상히 여겼어요. 왜 당신은 여기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섬기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엘리자벳이 나는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당신들에게 꼭 전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고보 부족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당시에 짐 엘리엇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 전체의 신앙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낭비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성과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짐 엘리엇의 한 알의 씨앗,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열매로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씨앗으로 뿌리셨죠. 그 씨 뿌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일종의 씨 뿌림입니다. 바로 걷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씨를 뿌리는 거죠. 짐 엘리엇이 자신의 목숨을 한 알의 밀알로 씨앗으로 아우카죽에 뿌렸죠. 당장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내 때에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낭비다, 헛수고다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림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씨 뿌림입니다. 씨 뿌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씨 뿌림에 대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씨 뿌림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림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일이다. 네, 씨를 뿌리는 거는 뭘 위한 일입니까?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제가 써놨죠. 씨를 뿌리는 것은 때로는 지루한 일이에요.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은 현재 내가 뭘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내가 지금 딱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학교, 직장, 사회 커리어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뭐 해요? 투자하고 이 아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낭비라고 얘기해요?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씨 뿌림의 원리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건 지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돼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선교나 교회를 보지 않더라도 사회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노예제도가 한순간에 폐지된 게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노예제도의 폐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아픔을 치러냈죠.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노예 제도라는 것들이 폐지가 되게 되죠.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누군가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일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랫동안의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거두게 된 것이죠. 인종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린 일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어떤 희생, 헌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면서 끝까지 행진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모해 보였고 헛수고 같았고 낭비 같았지만 그것이 씨 뿌림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씨 뿌리는 것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지금 뭔가를 거두려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낭비인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낭비죠. 그것이 헛수고이죠. 여러분, 노아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산에 지었습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데 무슨 배를 짓냐, 그것도 산 위에다 짓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고통의 시간 120년을 인내로 견뎠죠. 대홍수가 나던 날 방주는 8명의 사람, 단 8명의 사람, 그리고 수많은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을 살리는 구원의 배가 됩니다. 물론 노아는 결과를 자신이 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900살 넘게 살면 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심지어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살까지 우리가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주 짓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림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 때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한다면 후대의 홍수를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이 방주를 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 때에 거두지 못하고 내가 그 방주를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뭡니까? 미래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낭비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죠. 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또 저 비전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믿음의 선대들이 후대들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또 우리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방주를 건설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우간다에 개혁신학교를 주축해서 선교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간다에 오래전에 땅을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저금통을 깨고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개혁신학교를 세워서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황량한 땅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린 거죠. 누가 그러죠. 뭐하러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우리 쓰기도 바쁜데 낭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뿌려진 씨앗이 오늘날 좋은 대학교가 되었고 신학과와 유아교육과 그리고 기독교 음악과로 성장했어요. 새로운 캠퍼스가 마련이 되었고 1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가운데 목회자가 700명이 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700명의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300명의 기독교 교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신학자 루벤 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심자. 오늘을 심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결코 먹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랑은 예언자, 혁명가, 성인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귀한 뭐로 만들었어요? 희망의 씨앗으로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희망의 씨앗으로 드리는 거죠. 하늘의 미랄로 드리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된 거죠.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지금 당장 거둘 수는 없죠. 지금 당장 거둘 것을 생각해서는 사실 씨 뿌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영혼의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들이 그 결과를 볼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결과는 우리 추수할 다음 세대에게 남겨놓는 것이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는 뿌리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하죠. 지금은 거친 땅에 작은 씨들을 뿌립니다. 어떻게 자랄지 지켜보는 그런 길고 지루한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공허하고 어떠한 즐거움이나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끈질긴 인내의 영성이 필요하다. 네, 끈질긴 인내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것을 추구해요. 왜? 미래의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미래에 꿈꾸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씨 뿌리는 자는 그 고통을 이겨내며 인내로 계속 전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씨 뿌리는 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둘 미래를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래죠. 예수님이 죽은 것, 그 고통은 당장 걷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는 후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 뿌림이 없었다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결코 낭비도 아니고 헛수고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되 사람들이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고 헛수고라고 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의 모든 것들도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곳에 가서 뭐 저렇게 우리의 많은 금액을, 돈을, 물질을, 정성을,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대에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미래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결실과 축복을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씨 뿌림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인내로 감당합시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씨 뿌림은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네, 씨 뿌림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뭔가 열매를 거둬서 내가 그걸 거둬서 그것이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씨 뿌리는 것은 그 씨 뿌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요,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짐 엘리엇, 제가 초두에 소개한 선교사님이죠, 짐 엘리엇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짐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삶을 드린 사람이다. 그의 생애는 오늘날 편안함에 안주한 교회들에게 선포되는 살아있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짐 엘리엇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본질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가장 많이 드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삶의 대표주자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과 씨 뿌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 뿌림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사에게 동참한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하늘의 씨앗으로 자신을 드린 것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 자체도 그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죠. 당신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그 명언으로 남겼죠.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 같고 헛수고 같고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짐 엘리엇도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냥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씨뿌림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고, 그 결과 그 수많은 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씨뿌림의 결과보다도 씨뿌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 뭔가를 거두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대동강면에 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선교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순교 바로 했어요. 그러나 뭘 던져놨습니까? 성경책을 던진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씨뿌림은 그런 것이에요. 누가 그 삶을 헛되다고 얘기하고, 누가 그 삶을 낭비라고 얘기하고, 누가 그 삶을 헛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실패한 것처럼, 썩어서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밑쪽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합니다. 32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헛되이 죽을 것을,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씨뿌림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씨앗이 되어서 씨뿌리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씨뿌림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예수님처럼 또 짐 엘리엇과 같이 가장 영원한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버릴 수 있는 하늘이 미랄이 되는 씨뿌림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파송주일로 지킵니다. 선교 바자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구입하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지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의 예물이 저는 씨뿌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어줄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태국과 일본의 주파성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릴 겁니다. 지금 당장 거둬지는 것을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1일부터 우간다, 에티오피아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우간다 개혁신학교 이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죠. 제가 작년에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건물이 외관은 지어졌지만 아직 내부의 인테리어도 안 되고 졸업하는 그 강당의 의자도 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 강당의 의자라도 이렇게 빌려서 쓰지 않고 좀 썼으면 좋겠다고 사실 기도하고 1년 동안 있었는데 올해 졸업식을 또 제가 참석하러 가는데 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당의 의자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뻥 뚫렸어요. 얼마나 제가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씨뿌림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생들이 또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강당을 사용하고 또 그 의자를 사용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의 카니자 교회 다음 세대 교육관을 지었어요. 정화의 물통이 필요해요. 또 거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랑스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건물을 했는데 그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는 정화 물통이 필요해요. 땅이 좋지 않아서요. 우물을 파면 이제 그 지하수가 나오는데 지하수도 오염이 돼서 물을 먹으면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역은 그 물통을 이렇게 높은 데다가 달아서 거긴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를 받아서 그 빗물인데 그 물통이 그냥 물통이 아니라 밑에 정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빠져서 거기서 물을 틀면 정화된 물이 나와서 그걸로 먹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통을 제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예전에 탄자니아에도 10개 정도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수요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힘든데 우물을 하나 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조금씩 모아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월드비전이랑 이런 데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목사님께 한번 의논해 봐야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우물 파서 먹어도 그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물통을 내야 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 서로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 거예요. 저도 기도만 하고 그 권사님도 오랫동안 그걸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모아놓은 헌금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물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2군데. 거의 제가 이번에 갔다 올 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그것을 씨뿌림으로 받으셔서 앞으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물을 정화된 물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창끝이 우리 홀리우먼스 시네마 팀에서 우리 이제 상영을 준비해서 상영하게 됩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제가 생일턱으로 호떡 100개를 준비했어요. 일찍 오시면 100명은 호떡을 드실 겁니다. 홀리 호떡 많이 참여하고요. 여러분 선교적인 사명과 씨뿌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씨뿌림이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인내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씨 뿌리는 자로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며 선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씨 뿌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씨 뿌림 그 영광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